우리가 보통 서점에 가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혹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많은 책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책들 가운데 딱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은 지셴린이라는 그런 중국 학자가 쓴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지은 지셴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꽤 알려진 학자인데요, 인도 고대 언어와 불교, 그리고 동방문화, 그리고 비교문학과 문예이론 등 문화와 문학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지셴린을 많이 존경하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셴린이 2009년 7월에 98세의 나이 때 숨을 거두었는데, 이 거두기 전에 바로 쓴 책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셴린이 인생을 98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98세 그 나이 때 내린 인생에 대한 그 정의, 그 지셴린이 내린 그 정의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그 인생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98세의 나이 때 이 지셴린이 인생이란 그 책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적었는데,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아마 말씀을 들으면 많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전반적인 내용에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그분은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책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인생을 추구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0% 만족할 만한 완벽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그런 글을 그 책에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셴린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완벽한 인생을 사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냄새를 정말 귀신같이 맡고서 돈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완벽한 외모가 또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외모를 고쳐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모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사람은 완벽한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즐길 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셴린이라는 이 분이 98세의 나이에 말한 것처럼 무엇이 바른 인생인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 사실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인생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것처럼 100% 만족할 만한 인생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는 인간 자체가 사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완벽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또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희망이나 소망은 없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98세 그 지셴린처럼 삶의 막바지에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또 돌아보고 있는 한 사람을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로 그렇게 소개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도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은 삶의 막바지 가운데서 이 전도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기 한 명을 두고서 서로 다투는 서로가 그 아기의 엄마라고 우기면서 그 다투는 그 두 여인에 대한 그 재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뤄놓은 업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의 인생 동안에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 가장 태평성대한 그런 삶을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진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던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들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오늘 2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마음에 우울한 그런 마음이 사실 들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회의적인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인생을 헛되다고 5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 나의 인생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 내가 무슨 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라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솔로몬이 남긴 이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은 결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한 그 말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그리고 완벽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따라갔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실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그 지셸린이라는 그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내린 완벽한 인생은 없다라는 그 교훈과 사뭇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게 의미가 다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98세 지셸린이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깨달은 이 가르침보다는 큰 가르침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냐 혹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알아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는 솔로몬이 물론 학식이 탁월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지혜는 그의 학식 때문에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진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이 뭐였냐면은 바로 백성들을 이제 재판에 대해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 판결한 그 판결들 가운데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과 재물이나 아니면은 생명을 더 연장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구했을 것인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일반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삶 속에서 깨닫고 알아갔던 그 지혜보다 더 큰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아가는 지혜보다 더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셸린이 가진 인생에 대한 지혜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지혜는 바로 다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에 솔로몬이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잠깐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흔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 때로는 멋쩍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로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솔로몬이 남긴 이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한인사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를 둔 것입니까? 한인사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첫머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샌디에고 한인 커뮤니티가 물질 만능주의에 점차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샌디에고뿐만이 아니겠죠. 아틀란타 이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인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도 힘든 세상에 금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커뮤니티의 문제점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 또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은 2015년 1월 9일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10년 동안 동거 관계에 있었던 한인 그 남녀가 물질, 그러니까 돈 관계로 인해서 총으로 한 사람을 쏴 죽이고 자기 자신이 또 자살해서 죽는 그런 내용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10년 넘게 동거 생활을 하면서 세탁소 하나를 같이 함께
운영을 하다가 세탁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것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매각한 그 대금, 그것을 분배하는 것을 두고서 문제가 벌어지게 됐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상대를 죽이고 자기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돈을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두 사람은 돈을 갖고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H 장로가 같은 교회 다니는 K 집사에게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5만 달러를 빌려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어서 결국 그 돈을 빌려간 K 집사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K 집사가 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모두 다니던 교회를 떠나갔다라고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사례가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져 없어질 것을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흔히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는 흔히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금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맘모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중심에는 돈이라는 것이 사실 있지만은 실제로 이 맘모니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맘모니즘이라는, 사실 이 맘모니즘 그 자체를 기차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욕심은 무엇에 해당하냐면은 바로 연료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 기차를 달려나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줄자로 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욕심을 자로 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진 욕심의 그 크기를 잰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그 크기를 잴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일까 한번 또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전에 정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지셸린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0% 만족할 만한 완벽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는데,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100% 인생의 만족함을 산 사람을 꼽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그들은 분명히 염려와 걱정 없이 에덴 동산에서 늘 언제나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와가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담을 향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뛰어가면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즐거워하면서 뛰어가서 터치를 하고, 또다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또 도망치고, 그러한 아주 즐겁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행복한 그런 모습, 정말 인생에 있어서 웃음꽃이 만발했던 그런 곳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생활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완벽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수없이 자라나 있는 그 땅, 그 앞에 그들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인도라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에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그곳에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셨던 그 삶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벌어진 그 결과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00% 만족할 만한 인생은 사실 인간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릴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쉽게 빠져서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될 그 마음, 그러니까 뻥 뚫려버린 그 공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썩어져 버릴 것으로,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으로 채워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에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의 만족을 우리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채우려는 그 인간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오늘 말씀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나는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마음의 그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과 물질과 같이 눈에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마음에 채워질 때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만족은
순간의 찰나에 사라져 버리고 다시 제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었던 것이 더 이상 만족함을 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게 만족함을 주었던 그 옛 것이 새롭게 보이도록 변형된 것을 쫓아 사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새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참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화면 옆에 이 베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패드가 있지만 이것을 베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젤을 놓고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밀 년 이상 되는 그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옆에 있는 그 베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 화면을 봐도 화면 옆에 그와 똑같은 여백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학교 다닐 때 가지고 사용했던 노트북 화면에도 똑같은 그런 모양의 베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 과제물을 낼 때, 타이프를 쳐서 낼 때 항상 여백이 자리 잡습니다. 그럼 그 여백을 자세히 보면 그 베젤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책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필기하던 노트에도 똑같은 베젤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던 것을 살짝 바꿔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스마트폰에 적용해 놓고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우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 것이 뭐니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름신이 왔다. 지름신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름신이 왔다. 뭔가를 지르게 하는, 뭔가를 사게 하는 그런 신이 왔다라고 하면서 새 것을 계속 사재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자기가 샀던 그 새 것은 또 옛 것이 되어버리고 또 다른 새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그런 악순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사실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고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 정말 영원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언제나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100% 만족감을 채우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채우고 싶어도 사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서 또 한 번 더 낮추셔서 그것으로 부족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정말로 뻥 뚫려버린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영원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인생이 헛되게 보이고, 그리고 그 헛된 인생을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의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영혼을 정말 언젠가 없어질 것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없어질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그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크기. 여러분들 각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을 혹시 잴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를 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정말로 무한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크기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셀 수 없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100%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근원 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100%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뻥 뚫려버린 우리의 심령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봤을 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유가 그곳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흰보자 심판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펴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 이름들, 그 생명책이 기록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그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억 가운데 이름이 기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꼭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또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채우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